예, 2024년 온토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옆에 가족들과 함께 온토세에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온토세에 잘 왔다. 예, 이른 새벽인데 또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5시부터 연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 귀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이 말씀에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온토세에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앞에 순서지에 첫 번째 3월 달에는 반석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집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집의 기반이 되는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이 있죠? 예,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 기둥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 또 학생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의 제목을 쭉 보았는데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달팽이가 잘 살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예, 달팽이.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입니다. 햄스터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로치고 이 구름 모양을 그렸어요. 구름 모양을 그렸는데 이게 뭔가 했는데 그 구름 안에 똥, X 이렇게 해놨어요. 한 3초 고민했습니다. 이게 뭘까?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이 햄스터가 똥을 싸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 아마도 엄마가 고양이를 못 키우게 하나 봐요. 어떤 그 3명의 아이는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 전쟁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두려움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안 힘들게 해주세요. 병원 그만 다니게 해주세요. 병원을 많이 다니는가 봐요. 제 어린이집 친구와 절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살 때문에 스트레스. 내가 군대에 갈 때 잘 마치고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청년부가 아니라 유년부 어린이에 공부머리가 안 돌아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키가 안 자란다. 이것도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게 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제2의 스티브 잡스. 중학생들은 예측하다시피 학업에 대한 고민, 또 진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고등부에 가서도 앞으로의 진로나 취업, 결혼 등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충성되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불안한 나의 미래와 삶이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지만 욕심과 바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주님의 기준에 부합한 가치관으로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기도의 제목,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부터 성숙한 기도,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아이가,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3대 비결을 사람들이 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세 번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요즘도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웃고 넘기기에는 씁쓸한 우리 교육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수십 번, 수백 번 질문하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고민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전략적인 부분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법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은 철학과 생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점을 합니다. 장사를 해요. 어떠한 사람은 그 음식점을 할 때에 그 마음의 생각 방향이 오직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얻기 위하여 유통기한이 지나간 고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제조하고 또한 그것을 팔게 되죠.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방향이 돈이니까 그 방법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님을 내 가족처럼 여긴다라는 생각과 철학, 방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덜 보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은 그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녀야. 그러니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태도를 일컬어서 주인 양육법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자녀는 부모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를 내가 낳았고 그 자녀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할 그러한 자신과 노력이 저에게 있는데요. 섭섭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참 자녀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참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섭섭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대사. 대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 명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만약 대사가
임명권자의 명을 받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는 해임의 요건이 됩니다. 대사는 대통령 임명권자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준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부모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대사를 감당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40년간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에게 침몰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3절에 그 이름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낳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삼손입니다. 삼손. 힘센 사나이 삼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입니다. 6절 말씀에는 그 삼손이 나실인으로 선택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이 남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남편은 바로 마노아였어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남편의 권력, 남편의 권한이 굉장히 셌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아내의 말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노아는 이 아내의 말을 업신여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도 못 가지면서 헛것을 이제 보는구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노아는 마음속에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신도 만날 것을,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생각하고 바랬습니다. 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따라서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마노아가 누구의 아빠라고 그랬죠? 삼손의 아빠였어요. 보통의 아빠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녀인데 이 자녀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많이 벌고 또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노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바로 마노아는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노아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상담 과정 속에서 그 내담자나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옆집 아이로 생각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옆집 아이로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애가 학교 안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애가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옆집 아이니까. 말을 안 들어도 아이고 어떻게 해서 지 인생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마음에 괴롭고 힘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녀는 옆집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잠시 동안 맡아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인정,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점인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까?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이 세상의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방법대로 제가 그 방향을 가로막거나 또한 거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의 마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떠해야 할까요? 옆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있죠. 또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엄마 아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옷도 입혀주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부족한 사람, 뭔가 채워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처음인 거예요. 아빠가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린이집에 처음 나갔을 때, 학교에 처음 나갔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엄마 아빠도 아빠 엄마의 역할이 처음인 거예요. 저 또한 지금 부모이고 또 부모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될 때까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아빠구나. 내가 아빠네? 무슨 말입니까? 과연 내가 아빠인가? 아빠로서의 모습,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모습이 아닌데 아이들은 나를 아빠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모인 우리들을 이해하고 또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장사 대박나고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참 오픈,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의 가정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며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같이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부모님께서 항상 힘들지 않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게 항상 곁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의 기도 제목이고 이거는 참 중등부 학생의 기도 제목인데 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부모님의 어깨에 짐을 덜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어딜 가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의 사명과 소명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혹은 결혼해서 혹은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가 된 것이에요. 부모로서의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처음일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법을 느끼며 깨달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보아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로서 세워집니다. 그 부모의 곁에서, 그 부모의 자리에서 함께 커가는 우리들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하여 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제2가족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소중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